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왕이면 전도에서 우리 나눔교회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면 좋겠지만, 영혼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 그대로 영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아니지만 예를 좀 드리자면, 예전에 사바나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저희가 가서 올해 한국 분이 가게를 오픈했다고 해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봉사를 잘 하시는지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너무 열심히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분이 시카고에서 왔었거든요. 시카고에 계셨을 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14년 동안 이분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14년 동안 이 남자분의 생일날 이분들이 책을 사서 성경책을 보내주기까지 했어요. 근데도 교회를 안 갔어요. 14년 동안. 근데 이 딱 계기가 되니까 14년 세월이 흐른 후 교회를 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빈자리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언젠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여서 언젠가는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선교사님 부부처럼 그냥 전도하는데 막 누가 교회 안 나가고 쉬는 사람 있다라고 하면, 아시잖아요. 우리 좀 아버님이 지금 건강도 좋지 않은데 그냥 복음 전하는 곳이라면 그냥 달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역할은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려서 결실을 맺으면 좋겠지만,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다 하나님 주머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 주 20일 친교후에 본당에서 임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 첫 주 3일부터 시작되는 삶공부 시리즈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청년 지역 선교 활동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는지 몰라요. 이들의 또 수고를 통해서 정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상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두어야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내일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내일을 향하여 준비하는 교회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바로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에, 면접할 때에 목사님께서, 어떠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김전도사, 목회할 때 보수적으로 목회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로 목회하실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의 목적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저에게 물어보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자유주의랑 보수주의는 함께 공생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목사님들이 원하는 것은 보수주의거든요. 그걸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대답은 보수주의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왜 이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개운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 보수주의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적인 입각, 그러니까 대부분 장로주의는 칼빈주의거든요. 칼빈주의에 입각하여서 교회를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 알메니즘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거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성경 공부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좀 세상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일정적인 타협하고 나가는 그런 것을 일종의 자유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으로 그냥 타협하면서 좀 그냥 적당히 하면서 목회할 건가라는 목사님들의 질문이거든요. 본질적인 의미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답변이 뻔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했냐면, 이 보수적인 거랑 자유적인 것은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인 의미와 자유주의적인 의미를, 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9장의 사건을 보면, 때가 되면, 특별히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또 금식하는 명절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아예 절기를 정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아니, 바리새인들과 지금 수많은, 특별히 우리들도 다 같이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표현하면, 금식하는 것은 전통을 보수하는 보수주의적인 거고, 이 금식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사회주의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빠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보수주의자냐 자유주의자냐, 그것을 가르는 척도가 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유주의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유주의자였던가? 아니죠. 예수님은 자유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주의자였고 하나님주의자였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의미와 의도,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 내일을 향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교회. 보수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의 깊이의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부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새 말씀, 새로운 것이 아니죠. 본질의 말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거하는 곳에는요, 깨달음과 회개와 참회와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금 전통으로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내려왔던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새로움과 변화와 그 다음에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서 성경에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는 없다? 경건의 능력은 없다.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들고 다니는데 주일날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듣고 읽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생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뭐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매일 주일날 되면 하나님 찬양하고 부여를 지나 하나님 앞으로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민족이 하면서 막 손들고 찬양을 하지만 그거는 모양이라는 거죠. 능력은 무엇입니까? 정말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만 나간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양이라는 것은요, 생각으로, 지식으로 있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라 하면 읽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전하는 거예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꼬셔서 우리 교회에 빈자리 많은데 채울까?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경건의 모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같으나 속은 썩어 냄새나는 죽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하고 아름다운데 속은 이미 썩어서 물들어서 물이 줄줄 흘러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시체가 썩어서 이렇게 물 나온 여러분 냄새 맡아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염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어머님을 따라서.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가 가난한 동네다 보니까 뭐 이게 그렇잖아요. 뭐 1970년대에 뭐 사람이 죽으면 부자나 병원 안치실로 갔지 다 집에서 염했거든요. 집에서 다 하고 그냥 병원에서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서 띄면 그냥 집에서 다 했거든요.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가 가난하다 보니까 뭐 이건 병원에 가지도 못해요.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도 없는 동네인데.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또 죽기는 정말 얼마나 많이 돌아가시는지.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병원 못 가니까 이 사택으로 연락이 와요. 그럼 어머님이 또 그냥 쫓아가서 어머님이 다 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제가 10살 때부터 어머님을 쫓아다닌 것 같아요. 10살 때부터 어머님 쫓아다녀서 누구 돌아가시면 어머님 옆에서 야, 솜 주면 솜 갖다 드리고 야, 알코올 주라 그러면 알코올 갖다 드리고 옆에서 뭐 수건 갖다 달라면 수건. 왜냐면 이게 다 알코올로 닦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솜으로 구멍 다 막아야 되고. 왜 안 막으면요,
사람의 시체는 죽는 그 순간 12시간부터 이제는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12시간부터 이 구멍 사이로 조금씩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안에서 장기가 썩어서. 알잖아요. 그 음식 썩으면 이렇게 물이 돼서 물 흐르듯이 사람의 몸이 그래요. 그래서 썩지 말라고 알코올로 해서 그 다음에 광부로 다 둘둘 마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게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여러분, 이 사람 썩는 냄새는요, 어우, 뭐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어느 분이 가끔 가다 저한테 물어봐요. 그 냄새가 어떤 냄새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맡아볼 수 없는 냄새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맡는 그 순간 그냥 안에 먹은 게 다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냄새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죽어서 국물이 줄줄 흐르는 사람 같은, 모습은 아름답고 뻘짓하지만 안에는 썩어가지고 문드러서 그냥 물이 줄줄 흘러서 그 악취가 진동하는 것. 지금의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인가 동시에 세상의 책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욕먹고 있습니까? 그죠? 많이 욕먹고 있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1900년대나 아니면 이 대한민국 초기에 보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쳤어요. 이 길이 바로 바른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인도해 갔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요, 세상이 교회를 가르칩니다. 아니, 교회가 왜 그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교회 성도라며, 교회 장로라며, 권사라며, 집사라며, 목사라며, 아니 뭐야 하면서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세상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못하였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부어바 되었을 때에 나의 전통적인 것, 나의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상식으로, 지혜로, 내 경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보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도 변화되지 못한 낡은 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나눔교회가 새 포도주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부대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결론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포도주로서 우리에게 부음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새 부대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낡은 부대를 뜯어버리지 못하는 한 이 새 포도주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 그래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삶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천국이 어떤 거야? 나 천국을 나한테 한 번만이라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보이지도 않는 천국,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천국, 뭐 알아야지 갈 거 아니야.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떤 삶이 어떠한 사람이 삶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모습일까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누군가가 이거 얘기하시는 분은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많아요. 천국 보여줘. 하나님 나한테 한번 보여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질문 여러분 전도할 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아니면 성경적으로 아름답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아름답고 정말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나눠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혹시나 내가 목사님 그럴 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몰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누군가가 천국을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답은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손을 이렇게 딱 펴고 가슴을 딱 치면서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를 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봐. 할렐루야. 그거예요. 나를 봐. 나를 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천국을 보여줘야 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부대가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누군가가 물어볼 때 나를 봐. 왜 볼까요? 보면 봐도 볼 게 뭐 있어. 직장이 번듯해. 아니면 미국에 살면서 신분이 좀 제대로 돼 있어. 아니면 지금 한평생 살아온데 당신이 이뤄놓은 게 뭐가 있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나를 봐. 왜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뤄놓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라는 얘기야? 근데 왜 나를 보라 그럴까요? 그래 맞아. 나 이루는 거 없어. 신분도 변변치 못해. 내가 삶에 살았던 건 모든 거 다 무너뜨렸던 그런 삶을 살아왔어. 그러나 지금의 나는 뭐야? 그래도 나는 주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 기쁨이 넘쳐. 감사해. 신분이 없어도 아니면 내 가정에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번듯하게 기업 하나 세워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하지. 내 이 기쁨을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걸 보여주셔야죠. 여러분 뭐 가지고 전도하실 거예요? 전도하면서 내 자녀들은 이렇게 예수 잘 믿더니 이렇게 이왕이면 잘 믿어서 이런 리스트가 세상으로 얘기하는 스펙이 있으면 좋겠죠. 스펙이. 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다른 교회처럼 스펙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체 교회, 자체 성전이 있고 차가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 이렇게 돌면서 여러분을 픽업해주는 밴이 10몇 대가 있고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딱 오면요, 아이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민자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한 여러분의 에어로빅을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스펙이 있으면 좋겠죠. 이왕이면 없는 것보다는. 근데 그 스펙이 우선되면요, 우리 삶은요, 새 부대가 아니라 낡은 부대. 그냥 조금만 있으면 뻥 뜯어져가지고 터지는 그러한 부대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스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내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스펙이 있으면 뭐가 소용이 있겠냐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스펙이 우선될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우리의 삶을 속썩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능력이 되나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저를 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저 12번째 갖출 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가 붙잡을 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잡을 놈이구나. 그때 아버님이 얘기하자. 하나님 이 녀석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답이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죠. 내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가 뭔가 붙잡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볼 때에 야 천국이 어딨어? 하나님 어디서?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때 나를 봐. 나 가진 것 없이 그래도 나 보면 항상 기쁜 것 같지 않아? 여러분 나 보면 항상 내가 감사하는 것 하는 것 같지 않아? 참 그래. 아니 가진 것도 없는데 나보다 가진 건 세상 말로 쥐뿔도 없는데 당신 웃는 거 보고 항상 기뻐하는 모습 보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 보면 내가 참 부러웠어.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까지 나가야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부대,
새 부대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는요, 삶으로 천국을 보여주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 보여주는 가정이 바로 새 부대의 교회여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부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새 부대 속에 부음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가르치는 교회,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럴 때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매력적인 교회가 아닌 세상의 매력적인 교회, 즉 하나님께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매력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펙 있는 교회. 매력적인, 그러니까 세상적인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매력적인 교회가 아닌 세상에 매력적인, 어떤 교회가 세상에 매력 있는 교회일까요? 스펙을 갖춘 교회, 아니면 신실한 교회, 아니면 스펙을 갖춘 교회,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대형 교회, 이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대형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서 장작 성도의 수를 작게 잡아서 5,000명, 많게 잡아서 5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차이가 나요? 왜냐면 베드로가 한 번 선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왔거든요. 3,000명, 5,000명만 해도 8,000명이에요. 그 외에도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날마다 더하는 수가 많아졌더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비췄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요, 성도 수가 많게는 5만 명까지 바라보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다 뒤져보세요. 신약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어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유명한 당회장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선생님. 사도 베드로가 담임하고 있었던 교회예요.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담임했던 교회. 성도 수는 5만 명.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교회, 대형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떻다라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이요, 얼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처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 전했을 때에 한 번 설교에 3,000명, 7,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날마다 떡을 떼며 순전한 모습으로 그랬다. 그 이후에는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등장할까요? 예루살렘 교회 말고 어느 교회가 등장할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런 돌맞아 죽어가는 순교의 역사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소아시아로 흩어져서 생겼던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 예베소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서머나 버가모 필라델피아나 사대 교회 같은 이런 작은 소수의 가정에서 조그만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가정교회,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스펙이 있었나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새 부대가 되었던 믿음의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만 준비하면 돼요? 이제는 새 부대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낡은 지난날의 과거의 경험, 지식, 체험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 부대가 되어질 때에 우리 나눔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새 부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혼탁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변질된 시대입니다. 이제는 교회에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스펙을 갖추어야지 사람이 모이는 그 시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스펙을 갖췄던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새 부대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비록 스펙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온 성도님들 한 심령이 새 부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스펙이 우선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우선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스펙까지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가 없겠어요? 목사님 난 물질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주의적인 저도 당장 나가서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넣어야지 차가 갈 거 아니에요. 가스가 무슨 땅 파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없어졌던 앵꼬가 돼가지고 그 앵꼬가 이죠 인꼬 예 앵꼬로 갔던 이 눈금이 갑자기 주여 기도했더니 갑자기 슝 해가지고 F로 갑니까 그게? 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가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E가 F가 돼요? 가스를 넣어야 되니 돈을 투자해야지 F로 가잖아요.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예요. 미국 땅에 살면서 신분적, 영주권이야 시민권 꼭 필요하죠. 미국 땅에 살려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보여주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내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 아니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보여줄 때에 뭐예요? 그 모든 것은 덤으로 오는 거죠.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새 부대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시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새 부대가 되어질 것을 목로와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부대가 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내 경험, 내 지식, 내 살아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새 부대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곳에 우리 나눔교회가 날마다 나눔교회 이름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부대가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1절 마지막 절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페니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약속대로 부어주시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하는 모든 직장 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꾸어질전정 꼬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의 귀한 것으로 이 땅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넘어가게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약속한 말씀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성령으로 찬양한 뜻 마음의 화가 찬란한 전도 나라 할렐루야를 힘차게 힘차게 불러 나라리 내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곳을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캄캄한 밤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강력한 빛으로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천국을 보여주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새 부대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